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의 청소년기 외동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딸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료할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우리는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보통 그런 경우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딸만 아팠던 것이 아니죠. 그 가족 안에는 고통이 매우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실까? 뭐 그런 원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오히려 아무리 그런 고통이 가득해도 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당신과 그분의 딸, 나아가 이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아무리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셔도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 안에 고통이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다고 자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이겨내는 자녀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깨어진 상황과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끊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대신 아플게, 내가 대신 아파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픔을 담아내신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으셨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누군가가 내놓아야 하는 것뿐이었는데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져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도 몸이 연약해져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거나 연약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변한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냐라고 물어보시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드러낼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소리를 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나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힘든데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가슴이 쿵쾅거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잘해서 칭찬받는 것을 사랑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종교와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 사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고 복음은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사랑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성경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성경 전문가들이 몇 그룹이 있었는데 그 전문가 그룹인 사두개파를 예수님께서 다 이겨버리셨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이었던 바리새파는 이 평소에는 사두개파와 몇몇 이슈에서 대립관계였지만 이때는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든지 바리새파든지 결국은 같은 유대교 안에서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또 서로의 이익 앞에서 공동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두개파가 소위 완전히 깨졌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깨졌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번에는 바리새파가 모인 겁니다. 이 무슨 조폭들 같죠?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속에, 내 속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고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보다는 입이 거칠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관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해지기보다 자신의 세상의 높은 지위라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많다는 것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변합니까?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며, 더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항상 무엇을 아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였죠.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대화하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들의 관심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거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그래요. 항상 아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 행동에 무엇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서 아는 계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실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화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말이나 지식이나 계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청중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명만 집중하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이유십니다. 이것을 더 해석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 그것은 계명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말씀, 이것이 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같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서 계속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성경으로 남겨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이 모든 방법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실제적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바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제가 텐텐텐을 하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최우선을 둡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계속 뒤로 밀리더라고요. 지금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계획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은 계속 밀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불과 한 몇 분, 텐텐텐을 말씀드렸으니까 한 10분 정도씩만 시간을 내셔도 되는데 그 10분을 우리는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무엇을 하는데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아마 예수님도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소원을 다 아시고 다 능력 있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것보다도 그것도 아뢰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표현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우리 찬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 사랑을 찬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워요. 성경을 다 아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알아도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삶이 뒤죽박죽이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이유 없이 혼란스럽고 항상 안정되지 않은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상태가 되면 정신과를 찾거나 상담가를 찾아가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소리지면서 부르짖었어요.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는데 왜 부르짖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143편인가요?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142편이네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게 빽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보통 항상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요즘은 주로 정신과 찾아가거나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약물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흔들리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그 삶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나무는 양분이 있어야, 햇빛도 물도 있어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박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이게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력, 사람의 안정되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의 생명력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평안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다면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한다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 자신으로 살아라. 어떻게 하면 너 자신으로 살 수 있느냐? 자신 있게 살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뭐 자기 자존감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생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못 듣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안정되고 또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속의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 담긴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의 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고 생명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박고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안에 담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만큼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할 정도로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십자가가 무한한 감격과 감동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나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와 혹은 우리의 관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랑이 뜨거워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